이제 전도 보내셨다. 하게 했다. 전도 보내셨다. 와!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상훈 학생은 옷을 아주 귀엽게 입고 오셨네요. 정말요? 귀염. 너무 가까이서 봤어. 자, 우리 못 본 걸로 하고. 오늘 복습을 네, 누가 접니다. 할까요? 네. 우리 광호 학생. 네. 지난주에 마가복음 13장 13절부터 13장? 13절. 13절. 네. 네. 4장 13절부터 3장. 3장 13절부터 긴장이 돼서 그래요. 19절까지에 네, 오늘은 좀 화를 안 내려고 그래요.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 가운데에서는 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이게 축약이 가능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우리의 부르심에는 사실 특정한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분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고 함께 한 공동체 안에 있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훈련하셨다는 이야기들을 해주셨고, 세 번째가 이제 보내셨다.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는 부분으로 보내셨는데, 우리는 뭐 전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원어적 설명으로 보면 우리가 그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소금의 두 역할, 변질되지 않게 하고 맛을 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보내심의 부름의 이유였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은 일이 아니라 사람, 그것이 예수님의 전략이었다, 이런 메시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깔끔하다. 나 진짜 처음이다. 광고에 깔끔하게 한 거. 깔끔해. 깜짝 놀랐네. 기분 되게 나쁘네요. 근데. 아유, 오늘은 복습을 정말 했네요. 네. 오늘 수업 마가복음 13강 새로운 가족. 3장 31절서부터 35절까지 우리 상훈 학생부터. 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네. 사실 이 성경은 참 재밌는 것이, 마가복음에는 생략한 기록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좀 구체성 있게 드러나는.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아주 이야기가 풍성하게 만들어지죠. 자, 첫 절을 잘 보시면 그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때에 지금 예수님이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셔서 열심히 가르치고 계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예수님이 어린애도 아닌데 이 엄마와 가족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 나섰을까? 그러네. 항상 늘 거의 바깥에서 생활을 하셨던 일상인데, 그렇죠. 네. 굳이 이런 장면이 여기에 기록돼 있을까? 그러네요. 수희 학생, 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상하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이날 무슨 특별한 날이었을까요? 동생들까지 다 데리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는 바깥에서 아주 흉흉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미쳤다. 당신 아들 지금 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육신의 어머니로서 그런 소문을, 진위를 떠나서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이죠. 가족들이 걱정이 되죠. 찾아가야죠. 또 그게 당연히 빨리 데려와야지. 가족이고. 네. 뭐 미쳤다는 소리 듣고 확인하러 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냐 그래서 이거 이상. 아, 진짜 미쳤구나, 이거.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흉흉한 소문이 있어서 동생을
대동해서 어머니가 예수님의 계신 곳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 소문은 바리새인들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했던 그 소문의 진원지는 뭐 사람들이 했겠죠. 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런 그 자기 주변에 이렇게 얹어져서 벌어지는 일상을 통해서 전부 뭘 삼냐면 교훈의 불쏘시개로 삼아요. 어떤 진리를 드러내는 교훈의 불쏘시개로 삼는다는데 오묘함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 보면 우리의 일상도 사실은 다 적용을 하자면, 자, 오늘 제가 방송국에 일찍 와서 우리 광호 학생하고 상훈 학생하고 저 방에서 막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이 두 학생이 시원한 말씀. 대기실에서. 그랬더니 아내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싸우는 게 아니고 상훈 학생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열받아가지고 막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나는 밖에서 들을 때 둘이 싸우는 줄 알고. 전 듣기만 했는데. 그래서 문을 막 제가 유난히 세게 두들겼죠. 네.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 제가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안에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얼마나 뻘쭘해요. 그치. 그래서 저 메이크업하고 올게요 하고 이제 분장실로 그러셨구나.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겉으로만 보면은 내가 그거 만약에 두들기지 않고 제가 만약에 쟤네들 뭐 싸우거나 말거나 내가 할 게 뭐냐 그러고 그냥 메이크업 하러 갔다면 저는 마음속에 평소에는 친한 것 같지만 저렇게 싸우는구나. 저렇게 형이라는 사람이 동생한테 질책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가만히 이걸 옵서베이션이라 그러는데 관찰을 해보면 다 자기가 배울 게 전부예요. 호흡 하나하나가. 네.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일상을 빌어서 오늘날 수천 년 후에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진리로 이렇게 남기시고 드러내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네. 자, 지금 시작은 이야기의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예수님은 가족에 대해서 캐션 마크를 찍었어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가족이냐. 그러면서 새로운 가족의 정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혈육의 가족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죠? 새로운 가족. 새로운 가족의 정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네. 거죠. 제가 처음에 질문을 했을 때 이제 두 학생이 그 질문의 의도와는 좀 다른 이제 답을 했지만 그 속에서도 전혀 이유가 없는 게 사실 아니에요. 우리 보통 그 불신 세계에서 기독교를 폄하할 때 뭐라고 얘기를 보통 하냐면 야,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비의 믿음 없냐? 맞아. 가족도 다 버리고. 이런 폄하를 하기에는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 네,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제사 문제. 네. 결국 저것 때문에 그렇지. 이것 때문에 전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뭐 조상도 없냐? 네. 맞아. 그래서 기독교를 아주 불효의 맞아요. 맞아요. 상징이. 맞아. 불효의 종교로 맞아. 그냥 단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성경의 모든 율법의 가장 핵심 가치만 담아진 십계명에 보면 효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죠? 네. 자,
5계명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부모를 부모의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부모. 자, 보세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하나님에 관한 법이에요. 네. 그리고 5계명.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가 5계명이죠. 네.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전부 이웃을.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네.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부모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그 5계명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고 얘기합시다. 네. 자, 우리 수희 학생이 좀 찾아서 네. 5계명을 읽어주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2절입니다. 자, 네 부모를 뭐 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공경하라라는 말이 뭐냐면 이 공경이라는 말이 헬라 말에는 카바드라는 말인데 아, 이게 이제 우리 그 신체로 말하면 장기에 해당하는 의학 용어예요. 이 카바드가 장기? 장기에 해당하는 이 카바드가 뭐냐면 이 간.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가장 무거운 신체 조직이 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에 가면 효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이 붙어 있는데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라는 말은 정의로운 그런 개념보다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이 인간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사람이면 그것이 본성이니라. 그 뜻이 본성. 옳다는 말은 옳으니라. 이 말은 이것이 본성이다. 본성이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난히 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종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전쟁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 후에 우죽순격으로 많이 설립된 기관이 있었죠. 고아원? 고아원? 그렇죠. 맞죠? 네, 그 고아원. 예. 근데 옛날 고아원의 형태와 요즘 그런 기관의 형태는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같은 연령대의 뭐 몇 살 이하를 무작위로 전부 집단 그 수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맞아. 정서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그랬죠. 네. 근데 요즘은 가정처럼 이렇게 구성을 따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형도 있고 이제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온전하진 않지만 가족의 형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만큼 이제 한국도 이렇게 좀 성숙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네요. 이제 가족 개념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들이 선거에 구호를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대통령이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그 아주 유명한 추문으로 그 아슬아슬했던 대통령이 네. 한 분 계시죠? 네. 그분이 젊은 나이에 어쨌든 아주 난적을 물리치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을 때 그분이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어가 뭔지 아세요? 패밀리 밸류. 그러니까 패밀리 밸류. 가족의 가치. 행동과 말 그 전혀 연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압축된 용어 표현 하나에 미국의 그 투표권자들이 마음이 쏠린 거죠.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레이건 같은 사람들은 그 힘 있는 미국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 막 소련하고
그 대립돼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은 소련이라는 표현을 안 안 쓰죠. 쓰지만 네. 러시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이 주제가 다 다른. 다 달라지죠. 네. 네. 근데 조지 오웰의 소설에 보면 제가 그 대학 때 읽었던 소설인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종말을 향하여 시간표가 갈수록 국가가 가정의 일을 대신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현실로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죠.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효도를 하면 국가가 보장을 해줘요. 세금도 감면해주고. 그렇죠. 맞아요. 예, 이게 사실 이런 하나의 흐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란 말이죠. 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패밀리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새롭게 정의를 하셨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이어야 하겠죠? 성경을 보십시다. 32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어떡하나이다? 찾나이다. 자, 몇 절을 우리 확인해 보냐면 앞에 20절을 좀 확인해 보세요. 20절. 예수님이 이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셔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셨어요. 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더라. 이제 왜 가족들이 찾아오는.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다녔는지 이제 현실적인 이유를 좀 아시겠죠? 네. 이거는 가족이라면 당연히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33절로 다시 넘어가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밖에 당신들 그 가족들이 와서 샀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어오니까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정의하고 있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어떤 자들을 가리킨 걸까요? 자, 정확히 이런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의 가르침의 그 포맷은 이렇습니다. 가르치는 당사자가 거의 중앙에 서 있고 저처럼 이렇게 이제 둘러앉아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대화할 때도 본인이 가운데 계시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둘러서서 이제 거리에서 대화를 하시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을 때 그 안에 인유하시 아니고 우리 마음이 아니고 너희 안에니까 누구를 지칭한 예수 거예요? 그리스도. 본인을 지칭한 거란 네. 말이에요. 그것은 해석에 뭐가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의 대화의 관습의 포맷을 이해해야 이 본문이 정확히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그와 같이 예수님이 지금 가운데 있고 이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둘러 앉아 있겠죠. 근데 밖에서 저 문에서 저 선생님 어머니하고 동생들 우리 지금 찾으러 왔어요. 여기까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색을 하시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보라.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들었으면 섭섭했을 인간적으로 섭섭했을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마리아는 사실 예수님의 잉태 때부터 예수님의 어떤 특별하고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셨던 까닭에 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드는 맞아. 사건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남다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시험에 들었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야 어떻게 예수님이 좀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하고 보통 뭐라 그러죠? 패도. 네 가지가 없다.
네 가지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 맞아. 뭔 말인지 알겠죠? 예.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새로운 가족의 정의를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다 내 어머니요, 내 모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성경을 좀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9장을 보세요. 19장. 네, 19장. 장 다 펼치셨으면 네. 25절부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인데 그 옆에 여러 마리아가 네, 여러 번. 여러 말이야. 말이 굉장히 어려워. 여러 명의 자, 표현을 좀 여러 명의 마리아. 마리아가 서 계셨어요. 그 중에 네. 누가 눈에 띄어요? 어머니. 어머니 마리아. 자 보세요. 어머니와 이모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여기 이제 마리아만 해도 몇 명이에요? 3명. 그러니까요. 예수께서 잘 보세요.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여러분 여기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예요? 요한. 요한입니다. 네. 요한의 앞에 늘 수식어가 사랑하는 자 또는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은 누가 썼어요? 요한.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자기 생겼어. 제자가 자기 자화자찬. 근데 이거는 자기 애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굉장히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진득한 고백을 담아내고 싶었던 거겠죠. 이거는 뭐 에고이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또. 네. 강학생. 네. 눈빛이 좀 이상해서. 응? 나르시즘적이었나 자, 싶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합니다. 여자여. 자, 여기서 어머니를 뭐라고 불러요? 여자요. 여자요. 하하, 참. 여기서 여러 여자는 사실상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의 그 오피셜한 입장에서의 호칭입니다. 네. 네, 그나이라는 말은 상스러운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사실상 존칭이에요. 여사님. 뭐 네. 여사님 이 정도. 네, 존칭이에요. 여사님. 그러면서 이미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로서 직무를 수행하시는 중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직무를 수행하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육신으로 다가가질 않고 여자여, 그나이 이렇게 부릅니다. 네. 이건 높인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지금 요한에게 말한 거예요? 어머니에게 말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요한. 어머니에게 말했죠. 네.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네.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네. 요한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네. 맞아. 만약에 여기서 요한이 나 왜 싫은데. 하필 나한테 맡기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어요. 자, 근데 여자여 누구니이다. 아들. 아들이니. 그러면 이미 이 말 속에는 요한이 당연히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남은 노후 동안 책임져 줄 것을 믿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보세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모시니라. 자, 대단한 요한하고 어머니는 아무 피 한 방울 섞인 게 없어요. 네. 그런데도 요한은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부탁을 한마디 이유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구속사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자,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 어디를 찌르니? 옆구리를 찌르니. 옆구리를 찌르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하면, 자, 예수님의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해요? 요한. 사실상 요한에게 부탁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가족으로 삼습니다. 네. 하나의 가족으로, 어머니로 모십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한 병사가 창으로 찔러요. 네. 네.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자, 십자가 아래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되는 순간이에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가족이 탄생이 돼요. 새로운 공동체. 자, 그런데 놀랍게도 첫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인류의 첫 가족은 하나님 창조하신 원래 아담 한 명만 만들었잖아요. 네. 한 명을 가족이라고 하진 않아요. 네. 네. 아, 그쵸. 가족은 공동체 아니죠. 성격 자체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네. 아담을 잠들게 한 후, 네. 이 잠들었다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 죽었다라는 죽다. 의미예요. 네. 잠들게 한 후, 아담의 뭘 취해요? 갈비뼈. 갈비뼈 바로 옆구리입니다. 아, 이 옆구리를 찔렀다. 그게 옆구리입니다. 옆구리를 취해서 갈비뼈로 네. 하와를 누구를 만들어요? 하와. 그래서 이 둘은 인류의 첫 뭐가 되죠? 가족. 가족이 돼요. 가족. 부부가 돼요. 네. 자, 그럼 보세요. 네. 이 첫 가족은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태어나요. 네. 맞죠? 네. 근데 그 가족은 실패해요. 네. 그렇죠. 죄가 들어오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속에 오실 누구의 예표가 담아져 있는 거죠.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렇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그분의 죽으심의 사건이 그 창조의 질서와 순서 속에 이미 예표적으로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거기에서 새로운 가족이 생성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 그냥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챙겼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어거지는 아닌데, 안 되는 건 아닌데, 예? 안 되는 건 아닌데, 깊은 구속의 진리까지를 우리가 네. 근접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남동생들도 있는데 왜 하필 요한한테 맡겼을까 이런 게 그건 새로운 새로운 가족을 맞아. 보기 의식적을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세 가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세 가지나. 이거는 결론이면서 정리입니다.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 예수님의 그리고 영적인 새로운 가족이 되려면 영적인 절대 경험이 있어야 된다. 또는 체험이라고 해도 돼요. 네. 체험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절대 체험이 있어야 된다. 평상시 목사님 가르치는 방향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시네. 뭐 체험 신비주의. 같은 거 너무 집중하지 마라. 평상시엔 그러시는데 다시 말합니다. 영적인 절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절대 체험과는 달라요. 절대가 들어가. 달라요. 네. 절대 체험. 자, 영적인 체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네. 아, 그런데 영적인 절대 체험은 왜 절대 해야 되냐면 영적인 절대 체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걸 얘기합니다. 네. 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3장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성인 니고데모가 네. 한밤중에 찾아와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하죠. 거듭나. 영생을.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딱 보더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네, 네. 그래서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네, 그랬더니 네. 니고데모가 아주 맹꼬이 같은 소리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겁니까? 안 거듭났다는 겁니까? 거듭났다는 그때까지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요한복음 뒤에 가서 예수님의 이 죽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진행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네. 그것은 그 이후에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born again, 네.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절대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말의 진의는 어떤 뭐 환상을 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20년, 30년을 만나도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검증에 대해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집사 될 수 있고, 맞아. 거듭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장로 될 수 있고, 심지어는 거듭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목사도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냥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네. 세월이 가면 품성이 좋으니까 투표하면 표 나와서 안수도 받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제일 불행하다. 제일 불행한 거죠. 네, 진짜. 유사 그리스도인이 제일 딱한 거예요. 네.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필드. 설교 시간에도 목사님들이 자주 네. 이 사람은 그 존 웨슬리와 함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주 영적인 거장이고 설교가고 또 신학자이기도 하죠. 이 조지 휘필드가 가장 유명한 설교가 뭐냐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설교에 한 청년이 요즘 말로 뻑 갔어. 그래서 이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제가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꼭 목사님 가방이라도 들고 평생 섬기고 싶습니다. 극구 사양을 했는데도 왜 또 젊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씩. 아, 그렇죠. 끝까지 막. 할 수 없어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감격해서 목사님 가방 들고 이제 집회 때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얼굴색이 바뀌어요. 왜? 너 요즘 그 얼굴이 왜 그러냐?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지근거리에서 가까이 이렇게 같이 동행하다 보니까 목사님 지금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 설교를 지금 몇 번 하셨는지 아십니까? 70번 했다. 그 설교 말고 딴 거 없으세요? 왜? 아유, 좀 이렇게 좀 레파토리도 다양하게 좀 감동스러운 드라마틱한 뭐 그런 간증이나 그런 좀 설교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너 같은 놈 때문에 이 설교를 계속 해야 된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또 이 비슷한 사례가 참 많아요. 네. 예. 아, 우리도 보면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그치, 같은 설교 듣기 저 싫어하고. 얘기 했던 얘기인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조지 휘필드뿐만 아니라 교회는 정기적으로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 문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지. 단호하게 점검해 줄 필요가 있어요. 네. 다 속아요. 그 멀쩡히 예배당 종교적 의식에 익숙해져서 잘 다니니까 아주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아니라고요. 영적인 절대 경험이 뭐라 그랬죠? 거듭남의 경험이라고 네, 그랬어요. 네, 거듭남. 그러면 두 번째는 뭐겠어요? 이제 성장을 해야 돼요. 네. 성장.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을 해야 돼요. 성숙. 성수. 제가 지금
부부 생활한 지가 32년이에요. 32년. 예, 그렇게 안 보이죠? 네. 네. 3년 2개월 같이 보이십니다. 그런데 한 30년 넘게 부부 생활을 했으면 서로 알 것 같죠. 부부끼리 척하면 척 알 것 같죠. 그런데 모르는 게 자꾸 새로 나와요. 네. 아직도요? 그럼요. 아직도요. 오늘 너무 모르겠어. 가끔 가다가 와이프가 당신한테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 줄 몰랐다고. 이걸 여기 잘 알아들으세요. 이런 신선한 면이 있는 줄 몰랐다고. 갑자기 슬프다. 부부는 정말 양파 껍질 같아요. 네. 까도. 맞아. 눈물이 나네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면은 세상의 모든 익숙했던 것들이 낯설어져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걸 버리는 시간. 맞아. 그렇게 지금처럼. 지난 익숙했던 시간들 것에 대해서는 버리는 시간이 또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제 버리면 거기에 새로운 것들을 또 채워놔야 되는 네.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라는 과정인데 여러분 보통 동물들은 금방금방 쑥쑥 커요. 근데 사람만큼 더딘 게 어디 있겠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영적인 성장은 더 더뎌요. 맞아. 영적인 성장은 정말 1mm씩 크는 것 같아요. 맞아. 크면 그나마 다행이다. 맞아요. 네. 계속 정체돼 있는 경우도 많아. 맞아. 근데 정체되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거나요. 뒤로 가지 앞으로 가지. 사실 정체라는 게 퇴보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그렇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첫째는 영적인 절대 체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가족이 되려면 세 번째는 목표가 같아야 돼요. 목표가 목표. 같아야 된다. 맞아. 이걸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족이니까 상훈 씨 목표나 향기 씨 목표나 같아야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네. 같은 우리는 곳을 봐야 된다.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기로 결정하고 이 길에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네. 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겠어요? 예수님 예수 잘 따라. 그리스도의 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죠. 네네. 제가 그 본받는 자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지금 누구 뒤에 서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그럼 우리는 그 뒤에 서 그 뒤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줄이 저절로 맞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 뒤에 서라 그 뜻이에요. 그 선배들의 뒤. 네. 오늘도 우리는 또 새로운 가족 공동체 네. 진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새로운 가족은 어디에서 생성되었다?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 아래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옛날에 나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 복음 설교는 들어도 질리지가 않는다. 거듭남의 경험을 한 사람이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맞아. 참 너무 중요한데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교회 다니면 나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자기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진짜 점검하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이렇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가족, 정말 좋은 이 목표가 같은 가족을 만나는 게 그거 진짜 복인 것 아유, 같아요. 자매님 맞아. 말씀 잘하시네요. 자매님. 예.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 가족. 나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듯이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에 샘에 와서 그 물을 먹지 않으면 맞아.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이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설교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난 이제 거듭남 받았어. 근데 땡이 아니라 그렇죠. 더욱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야지. 계속해서 말씀의 샘을 퍼먹어야 성장하지. 그렇죠. 맞아. 성장하는 거예요. 정치를 좀 합시다. 네네. 네, 후퇴하니까. 후퇴하니까. 자, 우리 성장하는 한 주가 됩시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 결혼한 여인은 누구일까요? 1번 미리암, 2번 그두라, 3번 하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